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은 또 평소 같은 금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연약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는 정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지 않고는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의 결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의 결단은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얼마든지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정말 성령님 아니고는 내 삶을 붙잡아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고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수없이 덤비는 사람들,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국가를 다시 세우고 왕권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상의 이 나라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진리,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다는. 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이 세운 왕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점을 오늘 성경에 빌라도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처형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대신 석방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예견하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를 떠날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말했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나름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만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얼마든지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빌라도에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왜 로마의 법정까지도 나가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에서 율법에 따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문화로.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빌라도가 야, 니들끼리 재판해서 니들끼리 처리해 라고 하는데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오니까 이 예수의 죄가 뭐냐? 예수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오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거야? 유대 지도자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법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빌라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야, 니들이 데려가서 니들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니들이 해결하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이유를 말해요. 왜 우리가 빌라도한테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권한이 없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법마다 법이 구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뭐 지금 여객선 침몰했다고 해서 선장이 잘못하고 승객들이 그 승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한국의 법이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 그렇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길어야 뭐 한 7년 반, 많아야 8년, 좀 더 하면 10년.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평생 종신형을 부용하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감옥에다가 가둘 수는 있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그러나 뭐를 할 수는 없다? 죽일 수는 없다.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뭐라는 거? 예수님을 좀 뭐 해달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제발 이 예수를 죽여달라, 죽일 수 있도록 당신이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인들에게 빼앗겼어요. 자기들끼리는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또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한 죄목을 덮으신 거예요. 그게 뭐야?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면 곧 반란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핵심을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아니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막 욕해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그게 네 생각이냐?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냐? 여러분 그 말이에요. 도대체 네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처형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 누가 싸워야 돼. 제자들이라도 싸워서 막아야 돼. 그런 군대나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요.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2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말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내가 여기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한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냐? 나는 여기서 대통령 시켜준다 그래도, 왕 시켜준다 그래도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여기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왕 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내 밑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전쟁을 했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았냐? 아무것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바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할 일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위한 내 목적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요, 방황하지 않으려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방황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고난받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객선 침몰 사건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잖아요. 왜 한심스럽고 열받고 막 비통하고 막 화가 납니까? 배가 순식간에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처럼 갑자기 뭐 그냥 추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서히 넘어가고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피하라고 뭐 어떠한 물에 빠지라고 누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열받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유대인 옛날 시대로 말하면 쟤네들은 사형을 쳐야 돼. 다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는 무슨 뭐 국민재판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만약에 똑같이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과 승무원들이 다 승객들을 다 구조시켰다면 거꾸로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됐을 거예요. 비록 죽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 제목이 뭐죠?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그랬죠. 예수님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이유도 무엇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도 다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라는 거 하나뿐이 차이예요. 요즘은 평신도 중에서 목회자들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뭐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무슨 뭐 땅을 사가지고 크게 뭘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또 물어봅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제 물어보죠. 내가 그러면 베드로 이제 빌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왕인지 아닌지 대답을 안 하고 내 나라냐 네 나라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헷갈려. 그럼 네가 정말 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는 네 말처럼 왕은 맞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세상에 왔나니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 하나님 나라, 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떠한 혁명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바로 말합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그분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세상적인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왕은 권력과 힘과 재물과 명예로 그가 전쟁과 자기의 힘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기 쓴 침몰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야, 복음을 정말 듣지 않으면 그 죽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저기 기독교 뉴스에도 들어가 보니까 안산에도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 교회에 그 아이들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제 아는 교회 거의 감리교회 한 대여섯 군데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한 5교회마다 어떤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실종자가. 그리고 조금 그 안산의 광림교회라고 제 친구가 부목사님인데 거기에도 한 4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또 안산에 지금 여러 교회들이 뭐 3명, 4명, 1명 여러분 전교생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속해 있겠어요. 거의 보통 한 교회에 1-2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환갑 여행으로 간 거 아세요? 환갑 여행으로 들었죠. 동창생들이 환갑으로 여행 가다가 또 어떤 제가 보니까 결혼해서 힘들게 살아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가려고 이삿짐이 그 컨테이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또 어떤 부분은 취소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안 돼가지고 차를 주차시켰는데 뺄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간 사람이 있어. 차라리 안 갔으면.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탁구부는 못 갔잖아. 가고 싶어도 시합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때라는 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중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이런 일이 닥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오늘 안타까운 뉴스는 뭐냐면 그 교감 선생님이 혼자 구출해서 살았는데 또 자살했대. 그 진도 옆에서 체육관. 그러니까 살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 또 뭐가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한다고 여러분 그게 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무서웠어. 사는 게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욕먹으면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우울하고 힘들고 누가 욕하고 누가 누명 씌우면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되는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막 치유상담하고 막 심리치료하고 많은 사람들 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현수막을 보고 자기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먼저 상담부터 받으라 그랬어요. 현수막 보고 전화해.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계속 나오잖아요. 이 치료받은, 이 구조받은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 심리치료가 필요해. 그런 사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구조된 사람들은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살았다라는 그 죄책감을 갖고 있어, 자기들이. 왜 나만 우리 보통 가족 가운데 누가 자살하면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거든요. 지금 그 학교의 교감생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나만 살았다라는 게 죄책감 가운데 막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받은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내 친구를 살리지 못하고 왜 나만 살았냐?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죽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저 봐라, 네 주먹을 믿을 수 있냐? 네 자신을 믿을 수 있냐? 응? 비행기가 실종돼서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배를 타면 배가 언제 침몰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타는 뭐 지하철이나 이 땅에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맡겨준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막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분들, 그 심리치료를 필요하는 분들 막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해.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기도하라 그래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구하는 게 좋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더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한국에 이러한 슬픔을 당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국이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요, 그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요. 막
힘들고 막 절망에 빠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막 테러를 당하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간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미루지 말자.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자.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여러분 다음에 전도하시죠. 다음에 하면 되겠죠. 뭐 때가 되겠죠. 그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고 우리는 그냥 전해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냥 오든 안 오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치유상담 그 교수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귀찮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자진해서 예수님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슬픔을 당한 이 한국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각 교회가 더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정말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텐데 복음을 듣지 않고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척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복음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이라도 복음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러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때로는 번성하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큰 집을 놓고 아무리 번성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시는 것만큼 그러한 고난을 각오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해보셨나요? 아마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좀 해보다 안 되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비록 이 나라가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연약함과 아쉬움이에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건 더 큰 비극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안타까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여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심판 또한 언제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성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일독하고 이제 통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창세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느끼시는 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작게 쓸게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창세기 때부터 첫 판부터 이제 하나님이 세게 나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를 시작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받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구약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또 뭐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노아는 구원을 해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타락을 하면은 주의 왕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고 또 구원받고, 사사 시대에도 똑같고 뭐 그 역대상, 역대하 뭐 그런 거 쭉 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이게 돌아가요. 타락, 심판, 구원, 타락, 심판, 구원, 타락, 심판, 구원,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C, AD로 나누는데 주전, 주후 이렇게 나오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딱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그냥 쭉 다 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하다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한자와 창세기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명현 교수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풀버전인데 그거 되게 길어요.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짤막하게 이제 10분 단위로 핵심적인 딱 9가지 한자만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께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자와 창세기가 사실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자는 중국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면서 할게요. 이거 쓰면서 하면 재밌으니까. 이제 처음에 창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있는 한자입니다. 저 지어낸 한자는 없습니다. 이게 흙토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입으로 숨을 딱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한 명을 만드는데 이게 아담의 갈비뼈가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하와죠. 하와. 그래서 이 하와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한자가 뭐냐면 동산원입니다. 동산원. 실제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산원. 그래서 이걸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복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보통 이렇게
요런 거 뭐 제사나 이런 거 뭐 예절 이런 거 할 때 요런 글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일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시할 시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이게 또 입구인데 사람이라는 뜻도 의미하고 뭐 입이라는 뜻도 의미하고 식구라는 뜻도 의미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밭 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와 한자의 연관성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아 이거는 밭 전자라기보다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강이 4개 흐르고 있다. 그걸로 이제 많이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죠?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라. 이래서 이제 이게 복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계속 이제 복을 받죠. 복을 이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행히도 쫓겨납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온 한자가 뭐냐면 이거는 금지할 때 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기 계시 시가 들어가죠.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거의 안 쓰이는 한자인데 요건 탐할 람이라는 글자인데 탐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뭐죠? 여자죠, 여자. 여자인데 첫 번째 여자가 누굴까요? 하와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탐낸 거예요. 나무 하나. 그래가지고 탐내가지고 먹었더니 생명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한 게 요게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금지하신 거. 이거는 금할 금.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게 수풀림자라기보다는 나무 2개가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탐할 람. 이렇게 해서 창조되었지만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관련해서는 요런 한자들이 있고 더 많지만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써놨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중국인들이 뭐 이거는 동산 어냐 근데 옆 사람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랑 암호가 차이가 있는데 암호는 옆 사람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자는 옆 사람도 다 알아야 되죠. 다 알려면은 공통된 사건, 공감할 만한 사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한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 그 한자의 기원이 이제 BC 2500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거의 노아 홍수 지나고 바벨탑 만들 때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문자가 막 완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문자가 완성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창세기와 노아 홍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심판 중에 또 중요한 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된 한자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거든요.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배주자라고 하는데 작은 배, 큰 배 말고 이건 작은 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8팔 그리고 이거는 입구인데 이제 사람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사람이 배를 탄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노아 홍수 때 정확하게 8사람이 탔습니다.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죠. 부인이 있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각각 이제 부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탔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배선입니다. 근데 배선은 큰 배를 의미해요. 큰 배.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잘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 제가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하죠. 요런